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2차 귀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올 때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오면서 지난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의 포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입고 고향 땅, 약속의 땅, 성전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로부터 그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보고를 들어보니 에스라의 마음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서 겉옷을 찢고 심지어 속옷마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큰 꿈을 안고 돌아왔던 에스라는 수염과 털을 뽑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하며 또한 기가 막혔을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의 세속적 삶의 습관과 문화가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마치 오염물이 퍼져가듯이 퍼져가서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고 남유다도 오랫동안 포로살이하게 되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80여 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도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 거룩한 무리가 섞여버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죄와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고 세상은 악에 의한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고 온갖 우상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세상이 만연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악과 죄로 물들었던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일도 함부로 돈 되는 일이라고 다 할 것이 아니고 삶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 주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일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그저 주어진 세상의 습관과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습관과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함께 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것을 죄로 규정하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에스라는 기가 막히고 답답하여서 엎드려서 수염을 뽑고 털을 뜯으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이 땅이 죄악으로 만연함으로 우리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세상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 그저 주변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것이 괜찮은 양 따라가며 오늘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적인 일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방백들이고 지도자들이었고 레위인이었으며 제사장이었던 것이 가장 큰 아픈 일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지도자의 영성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도덕성과 영성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공동체의 최후의 방파제입니다. 지도자의 거룩한 영성은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고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길이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더불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두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보루요 방파제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기 시작할 때 다시 소망의 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방파제가 되고 소망의 샘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쾌락과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구별된 선택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